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많은 자녀가 태어나서 온 땅으로 퍼지게 됩니다. 세월이 지난 어느 날 노아는 농사를 지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정확히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 포도나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노아가 포도나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노아가 그냥 우연찮게 포도나무를 발견하고 우연히 포도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노아는 이전부터 포도나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포도를 숙성시켜서 포도주를 만드는 것도 그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홍수 이전에 타락한 사람들은 술을 마셨을까요? 네, 당연히 마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라고 하셨던 이 본문을 봐도 여기 마신다라는 표현은 그들이 술 취해 살았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노아가 참 대단한 인물이었는데요, 그도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나니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가 흐트러진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멸망당했던 사람들이 만들어 마시던 그 포도주를 그 또한 만들어 마시고는 술에 취해서 혼자서 장막 안으로 들어가 인사불성이 되어 벌거벗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홍수 이전에 평가를 받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니 그 또한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밖에는 우리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음을 노아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노아는 결국 죽고 맙니다. 범죄한 인간의 최종적인 결말은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 29절에 보면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혹시 에녹처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시지 않나라는
그런 기대도 되었지만 성경은 그가 죽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말씀하실 때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후에 내가 모든 만물을 너희들 손에 맡길 테니 너희는 만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지어질 때부터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해야 될 일이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왕노릇입니다. 여러분, 왕노릇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왕노릇의 핵심은 그 무엇으로부터도 지배받지 않는 자유로운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들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범죄함으로써 점점 무언가의 노예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술에 취했습니다. 술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무 의식이 없는 채로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지금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술의 종이 되며 술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음란해지고 또 폭력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는 술 취해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야 말았습니다. 성경에 술 취한 최초의 사람으로 노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여기 이 사람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노아의 술 취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노아는 최초의 술 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디에 술 취한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요, 불과 몇 장 지나지 않아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결국 그 술에 취해서 그 딸들과 동침하여 근친상간으로 자녀를 낳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도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뱀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여서 인간을 넘어뜨렸던 것처럼 사탄이 노아에게 포도주를 먹여서 결국 넘어뜨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술 취함은 그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고 결국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노아가 술에 취해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누워있을 때 함이 그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왔다가 그 아버지가 술 취해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체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성기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보고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라는 그냥 이렇게 눈으로 그냥 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단순히 쳐다보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면밀하게 살필 때 이 라, 보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다 할 때 라를 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할 때도 역시 이 라, 보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을 바라보았다 할 때도 역시 이 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욕이나 탐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뚫어지게 바라볼 때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눈빛을 가지고 사람을 쳐다보면 성추행이라고 오늘날에는 평가합니다. 분명히 함은 좋지 못한 목적으로 아버지의 벗은 몸을 쳐다보면서 즐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형제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22절 후반에 보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알린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 나가드는 누설하다, 배반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신의를 배반하고 그는 다른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떠벌렸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수치를 드러냈습니다. 소문을 수다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이런 함의 모습을 보면 그는 아버지를 전혀 존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큰아들 셈과 막내아들 야곱의 모습은 참 많이 달랐습니다. 함의 이야기를 듣고 함의 말에 동조하며 노아를 비웃고 조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옷을 가져다가 둘이서 자기의 어깨에 메고는 그것도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노아의 하체를 덮어주게 되는데요, 23절에 보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셈과 야벳의 태도와 모습은 함의 모습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치부를 보지 않으려고 했고 조용히 그것을 덮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셈과 야벳은 진정으로 자기 아버지 노아를 존경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함은 치부를 보고 즐기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들추어 조롱하고 알렸지만 셈과 야벳은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했고 조용히 덮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술에서 깨어난 노아가 이 모든 일들을 알게 되는데요, 24절에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자기 작은 아들을 저주합니다. 노아는 함에게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막내 아들, 넷째 아들이었던 가나안을 저주하면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가장 비천한 종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5절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들의 종이란 말은 가장 비천한 그런 종이 된다는 뜻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함이 한 행동이 그렇게까지 크게 잘못한 일인가 싶고, 또 왜 함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나라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참 많은 가설들이 있습니다. 함이 노아와 더불어서 동성애 건친상간의 죄를 지었다, 함이 노아의 성기를 거세했다,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그 자리에 함과 있었다, 함에게 노아의 술 취한 사실을 알려준 것은 가나안이었다, 함이 아니라 가나안이 노아를 대상으로 건친상간을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추정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저 본문을 보면 함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른 이들에게 퍼뜨렸다, 그 사실 밖에는 우리가 다른 정보를 본문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는 왜 함이 아니라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여러분, 22절에도 보면 함을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성경이 기록될 때 모세가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는 동안 모세 오경을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성경이 처음 기록될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성경들이 기록될 때 그 독자들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여러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더불어 전쟁을 해야 되고 가나안 족속들을 멸해야 됩니다. 그들을 종으로 삼아야 하는 그런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참으로 두려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면서 특히 함의 아들이었던 가나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차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받을 족속들이다 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그래서 노아가 지금 함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이 왜 특히 함의 아들 중에서 이런 저주를 받아야 되었을까라는 부분은 분명히 그것은 가나안이 자신의 아버지 함의 모습을 가장 많이 빼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함이 하는 행실을 가나안도 그대로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함은 어땠습니까?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족속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나오지만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음란하고 이 사람들은 너무도 타락한 그런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 없는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무엇일까요? 음란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음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 족속들은요, 진짜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르는 철면피들입니다. 함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떠벌리고 즐기고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가나안도 자신의 부끄러움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그대로 빼닮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노아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셈을 칭찬하는데요, 아니요, 셈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셈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셈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셈의 장막이 워낙 커서 동생 야벳이 창대한 복을 받고는 그 형의 장막에 와서 함께 그 그늘 아래에 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노아가 예언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노아가 이제 술에서 깨어나서, 그리고 나서 화가 나서 함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을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깨어났을 때,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노아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노아가 선지자가 되어서 장차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노아가 수천 년 뒤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것을 노아가 예언했던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노아가 셈을 칭찬한 것이 아니고 셈에게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고 셈의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26절 27절에 보시면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지금 셈을 칭찬하는 게 아니죠. 셈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노아는 셈에게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셈이 자기 아들, 자기 동생 야벳과 더불어서 자기 동생 막내를 설득해서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주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셈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탄생해서 그가 인류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조용히 덮어주시는, 정말 조용히 그것을 덮어주시는, 못 본 채 하시는, 간과해 주시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옮기시고 그 모든 죄를 씻으시고 덮어주시는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런 그 셈의 후손 중에 그와 같은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노아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셈이 보여주었던 이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이어 온 인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줄 분이 앞으로 셈의 후손에게서 태어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노아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장차 되어질 일들이 셈에게서 탄생할 그 메시아의 그 영향이요, 여러분이 야벳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럽에 정착하게 됩니다. 유럽 족속들이 다 이 야벳의 후손들인데요, 그런데 이 야벳의 후손들이 점점 세력을 넓혀 나갑니다. 사실 유럽 사람들이, 백인들이 전 세계를 막 지배하지 않습니까? 저 아메리카 대륙도 결국 유럽 사람들이 점령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유럽이 온 세계로 영향을 뻗쳐나갑니다. 하지만 유럽은 항상 셈의 문화적인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셈의 그늘 밑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아래서 야벳은, 유럽은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셈의 후손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만 지나면,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 셈의 후손에게서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 벌거벗겨진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기 위해 스스로 벌거벗기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십니다. 그런 사실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깨달은 노아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 자식들이 나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내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준 것도 이렇게 기쁜데, 온 인류의 그 많은 죄를 덮어주실 메시아가 셈의 후손에게서 태어나다니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노아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저주받은 자와 축복받은 자의 차이가 오직 하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끄러운 부분 찾아서 드러내는 함, 그리고 부끄러운 부분 보지 않고 문제 삼지 않고 조용히 덮어주는 셈과 야벳. 여러분, 이 차이로 인해서 결과가 너무나도 다르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부분들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떠벌렸던 함이 받은 무서운 저주, 반면에 덮어주었던 셈에게 주신, 야벳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이런 걸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함이 한 잘못이 뭐 그리 큰 잘못이라고, 셈이 한 일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그의 후손 만대에게까지 이런 영향을 끼치나? 우리 마음속에 만일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의 양심이 더러워져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부끄럽게 하는 것이, 수치를 드러내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떠벌리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이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아의 입으로부터 나온 이 엄청난 결말들, 예언의 메시지를 보면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함이 지은 죄가 너무도 무서운 것이구나. 사소한 작은 것이지만 다른 사람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공개하고 드러내는 것은 너무도 큰 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공개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노아가 절제하지 못하고 술에 취했기 때문에
노아의 잘못이 크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노아는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드러났을 때 그는 너무 큰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들을 너무도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도 무서운 죄입니다. 함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너무도 무서운 죄입니다. 노아 이 함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 왜 그렇게 큰 죄가 되느냐 하면요,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벌거벗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졌고, 그리고 이제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주변에 다른 사람의 문제가 드러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좋지 않은 그런 비밀들이나 과거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막 떠벌리고 사람들에게 퍼뜨리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아주 무슨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졌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울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까 하는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좀 안다고 떠벌리고, 내가 좀 똑똑하다고 잘난 체하고, 그런 걸 좋아하면서 다른 사람들 말하기를 너무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는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기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 마귀를 가리켜 형제를 참소하던 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참소하고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부족한 면들을 떠벌리는 것, 이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치부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왜 부끄러워하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은 조용히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혀 그 부끄러움을 덮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동물의 피를 흘리게 해서 인간의 부끄러운 부분을 덮어줄 가죽옷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부끄러움을 덮으려면 죄를 씻기 위한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물의 생명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피만으로 죄를 온전히 다 덮을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죄가 너무도 많고 죄가 너무도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값으로 예수님이 오히려 벌거벗겨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 흰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주신 거룩한 흰옷을 영원히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셈과 야벳의 행동이 이토록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벌거벗기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묵묵히 조용히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문제 삼지 않으시고 동이소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옮기시는, 탁 덮어서 전혀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런 자비로우신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의 행동은 복을 받은 것이고, 사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던 함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사람들의 과거를 들추어내고 사람들의 허물을 찾아내서 비난하고 욕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자신은 의로운 척, 자신은 거룩한 척 하면서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그것은 그대로 두고 남의 눈에서 티를 찾아내서 그것으로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여 그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그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경쟁자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그 사람의 수치스러운 부분, 부끄러운 부분들을 들추어내서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상대 후보에게 그렇게 이렇게 좋지 못한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승진하고 진급해야 될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또 경쟁자들에게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범죄를 무조건 묵인하고 다 덮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죄인을 숨겨주는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죄를 드러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한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그가 여전히 그 잘못된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 잘못된 곳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는 것도 사랑이고, 그것도 덮어주는 일입니다. 잘못을 바로잡고 동일한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형사처벌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잘못은 공개적으로 벌을 주어서 기강과 질서를 잡아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고 충분히 그 잘못에 대해서 그 사람이 고통을 겪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은 그 아픈 상처를 들추어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픔을 덮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거듭해서 말하는 사람은 신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 번, 두 번 말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그걸 거듭해서 말합니다. 이건 뭡니까? 관계를 깨자는 것이죠. 여러분, 셈과 야벳도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이 궁금했을 수 있습니다. 대충 상황이 예측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굳이 그걸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알아서 그걸 훔쳐봐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남의 부끄러운 부분을 내가 꼭 알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눈 감읍시다. 아야, 있잖아, 아무개가 옛날에 말이야 이런 일이라고 하면 눈 감고 귀 닫읍시다. 내가 몰라도 되는 거면 나한테 괜히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라고 눈 감고 귀 닫읍시다. 여러분, 물론 죄가 있으면 경찰에 신고해야 될 만큼 죄가 있으면 신고하세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라면, 여러분, 이미 그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 그만큼 고통을 겪었다면 그러면 이제는 덮어주셔야 합니다.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셈과 야벳이 축복받은 이유는 바로 이것 하나입니다. 그냥 덮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왠지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서 다른 사람에게 흠집을 내고 싶은, 참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 기분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그의 약점을 폭로해서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약점을 알고 있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싶은 타락한 인간의 악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꼬드겨서 나쁜 짓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말들을 하게끔 또 유혹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연인이라는 드라마를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조선시대 청나라에 볼모로 끌려갔다가 천신만고 끝에 고국에 돌아온 사람들을 고향 사람들이 환영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오랑캐의 사주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역적으로 몰고 외면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여인들이 가서 고초를 당했는데 오랑캐에게 더럽혀졌다라고 하며 멸시하고 내쫓고 죽이려 하고 집안의 수치로 생각하는 이런 내용들이 그 드라마에 나오는데요. 그 드라마의 한 장면에 보면 여자 주인공이 정말 그 사랑하는 남자 주인공에게 자신이 오랑캐에게 끌려가서 몸을 더럽혔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렵게 그 말을 하는데 그 남자 주인공이 가까이 가서 그럼 내가 더 안아줘야지. 그럼 내가 더 안아줘야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힘들었을 테니 내가 위로해줘야지 라고 말하면서 조용히 안아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안아줘야지. 내가 위로해줘야지. 저는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 안다. 그래서 내가 더 안아줘야지. 그래서 내가 너의 죄를 다 씻었단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너의 죄를 다 씻었단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뒷걸음쳐 들어와서 술 취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에 조용히 옷을 덮어주었던 샘과 야벳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조용히 저는 죄인이 됐어, 다 안다. 전 너무 죄를 됐어, 다 알아. 내가 다 용서했잖니. 더 이상 문제 삼지 마. 기억하지 마. 내가 절대로 기억하지 않아. 다 용서했단다. 다 지나간 일이야. 흰 눈처럼 양털같이 다 깨끗해졌어. 기억하지 마. 내가 다 덮었단다. 그렇게 위로해 주시면서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덮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 덮어주셨습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며 어쩔 줄 몰라하는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자기가 벌거벗기워지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의의 흰옷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수치와 부끄러운 거 우리도 덮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다른 사람의 아픈 데를 꼬집어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게끔 그렇게 사탄이 하는 행동을 하면서 살겠습니까?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면서 100데나리온 잘못한 사람을 붙잡아서는 감옥에다 집어넣는 우리가 그런 죄를 짓고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덮어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랑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 베풀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도 샘과 야벳처럼 조용히 뒷걸음치면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나 부끄러운 것은 알려고도 하지 말고, 혹시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눈 감고 귀 막고 모르는 척하면서 그 사람들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조용히 덮어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받았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